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이제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송사의 동물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이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이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제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는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으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감이 이르도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1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는 다섯 개 슬픈 노래로 지어졌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 4장은 네 번째 시인데 예레미야 애가 5개 시편 그 슬픈 노래 중에서 가장 슬픈 노래가 예레미야가 4장입니다. 4장.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주제를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해집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거 뭐 하루 세끼 먹고 뭐 열심히 살면 되는 거죠. 뭐 비참 뭐 행복 얘기할 건덕지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해진다 한 얘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의 수도가 뉴델리인데 뉴델리에 가보면은 그 간디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간디에 화장된 라즈카트 아마 뭐 장비가 많아서 라즈카트라고 그런지 추모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추모 공원. 그 추모 공원 기념석에는 간디가 말하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악덕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간디가 자기 손자 아룬 간디에게 남긴 글인데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악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악덕이 뭔지 한번 좀 들어보세요. 우리 사회가 정말 경계하고 우리 스스로가 깊이 새겨봐야 할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가 뭐냐면은 철학 없는 정치. 철학 없는 정치, politics without principle 이렇게 얘기하는데 철학 없는 정치. 정치가 무엇인지 누굴 위한 것이 생각지 않고 자신의 권력욕, 정권욕, 욕심에 사로잡혀서 정치가 하게 되고 통치를 한다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뭐 더 설명할 이유도 없이 오늘 우리 정치의 현실을 보면 저 사람들에게 소위 철학이란 게 있는가? 내가 왜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지 그게 뭐 있는 건지 뭐 혼돈이 되는 거가 많이 있죠. 두 번째로는요, 도덕 없는 경제, commerce without morality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덕 없는 경제라는 거예요. 이건 경제
소위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는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자는 가치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래를 통해 손해를 보아 피눈물 나는 사람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있는 자의 무한 탐욕을 경계하고 억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덕이, 경제에도 도덕이 있어야 된다. 뭐 윤리 경영,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덕 없는 경영, 도덕 없는 경제, 이게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노동 없는 부, 이거 불로소득이라 하죠. 열심히 일해 소득을 얻는 이들의 근로 의욕을 말살시키고, 그리고 노동 가치를 떨어뜨리는 부의 창출이 방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에는 노동이 있어야 된다. 노동 없는 부, 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인격 없는 지식, 교육이 오로지 실력 위주로만 집중될 때 잘못된 인간들을 양산한다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교육이라는 것은 난 사람 이전에 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교육이 아니야. 된 사람. 그런데 인격 없는 교육은 사회적 흉기를 양산하는 것만큼 위태롭다는 겁니다. 시골에서 못 배운 사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악을 저지르면은 결국 그 악이 옆에 있는 몇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배운 사람이 악을 저지르며 나라를 흔들고 국민 백성을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없는 지식, knowledge without character,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뭐냐면은 인간성 없는 과학. 참 중요한 얘기죠. 인간성 없는 과학. 이 인간성 없는 과학이만 발전하게 되면은 자연 환경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 AI 등 인간적인 과학 기술로 결국 인류를 멸망으로 빠뜨리고 파멸로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과학에는 인간성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여섯 번째는 뭐냐면 윤리 없는 쾌락, 삶의 즐거움은 우리 행복의 기본 요건 중이고 또 선물이죠. 그런데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무분별한 쾌락, 윤리 없는 쾌락은 타인에게 협오와 수치를 주고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다음 일곱 번째, 이 마지막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은 헌신 없는 종교. 종교는 타인을 위한 헌신, 희생, 배려, 봉사가 그 기본적인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종교는 그 여러분 종자는 이 마루종자를 쓰거든요. 모든 일의 끄트머리에 마루라 이 말이죠. 근데 이 헌신 없는 종교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도구마가 되고 그것도 또 하나의 사회적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폭력. 순결한 영혼에 대한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는 반드시 헌신이 따라야 된다. 헌신은 자기를 바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슬람은 뭡니까? 지하다는 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들의 신령 국가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치가 얼마나 다르다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이런 구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단어로 오늘 본문 내용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전에는 어땠나?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비참하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한 얘기죠. 전에는 어땠느냐? 참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비참해졌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이야기를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본문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10절밖에 안 됐으니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금으로, 순금으로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피 흘려 산 우리가 어떻게 이같이 변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럴 수는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말이죠. 어떻게 해서 금이 되고 어떻게 해서 순금이 됐다는 거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변했다 이 말이지. 우리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깊이 자각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서는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살할 수는 없다 하면서 자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전에는 어떤 존재였냐면은 순금에 비할 만큼 아름다웠던 유다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이방 군대의 잔인한 무기에 토기장의 질 항아리처럼 초라하게 깨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3절 제가 보겠습니다. 들깨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런 말했어요. 들깨. 이 들깨는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 그런데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조차도 자기 새끼는 먹이지 않냐 말이지. 들깨 자기 새끼는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내 백성이 어떻게 됐냐면은 사람이 잔인해져 가지고 마치 광야의 타조처럼 변했다. 이렇게 광야에 있다. 이 타조는요, 알을 낳아서 품지 않고 지열로 부화를 시킨다고 그래요. 그 땅의 열기로 부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조류들은 알을 낳으면 자기 품어 가지고 새끼를 부화를 시키잖아요. 알을. 그런데 타조는 지열로 부화를 시키는. 그래서 타조는 자기 알을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땅에다가 던져놓으니까 버리는. 그래서 타조의 부화율이 낮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애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제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이제는 먹는 것을 찾아 거리를 패하더라 그랬어요. 전에는 붉은 옷을 입었다. 이것은 비싼 옷을 말하는 거죠. 붉은 옷을 입더니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다. 이 말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거름더미를 안았단 말이지. 지푸라기를 안았다 하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죠. 7절하고 8절 봅니다. 여기도 전에는 이제는 말이 나오죠.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총목 같으니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전에는 누구든지 그들을 보면은 첫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근사했어요. 근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얼마나 비참한 몰골이 되었는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다는. 저 사람 누구였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요, 얼굴이 바뀌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한참 만에 친구들 만나면 얼굴이 많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친구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겁니다. 어두운 얼굴이 밝아져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무슨 특별한 음식을 드십니까? 무슨 특별한 운동을 합니까? 특별한 무슨 영성 훈련을 하는 것 아닌데, 이 교회의 공기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심령을, 여러분 육체를 만들어서 한 5년 후에 만나면 어떻게 달라졌어? 나 요즘 교회 다니고 있어. 변화된 얼굴을.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 어떤 일로 교회를 떠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만에 보면 얼굴이 어두워져 있어요.
목회한 사람은 더 잘 봅니다. 목회한 사람들은 그분이 왜 교회 요즘 교회 안 나오느냐? 그럼 뭐 어떻게 해서 안 나온다 그래? 왜 그래? 하고 한참 만에 어떻게 뭐 거리에서 본다거나 벌써 인사를 하게 되면 얼굴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 교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영향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10절 보면은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서 일어났는데 사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오늘은 내 아이 먹고 저녁에 다음날은 내 아이 삶아 먹어야 되는데 아니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안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호소한 적도 있어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근사해 보이고 자비로워 보이지만 극한으로 달아가면 극한으로 밀고 나가면 눈이 뒤집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극한 기근 굶주림. 여러분 탈북민들의 간증을 가끔씩 들어보시잖아요. 얼마나 처참하고 비인간적인 일이 그 기근 굶주림에서 일어나는지 들어보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60년대만 하더라도 뭐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북 우리보다 더 잘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 후에 수풍수력 발전소에 우리가 전기 지금은 전기 흔하게 쓰지만 전기가 없어가지고 그거 좀 우리한테 뭐를 공급하느니 공급하지 않으니 이런 얘기가 회자될 정도로 우리 60년대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 60년대 이후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가장 교회 부흥기였거든요. 교회 부흥과 더불어 삶의 적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도전하면서 늘 드린 말씀이 이 찬송가가 전체가 몇 곡이냐면 645곡이에요. 찬송가가 645곡. 그 645곡 중에 1장이 뭐라고 그랬죠? 잊어버렸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시편이 150편인데 150편 중에서 150편 그 150편의 시를 가장 정수고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넣은 게 시편 1편이잖아요. 그죠? 시편 1편을 읽으면은 시편 150편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시편 1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찬송가 645곡 중에서 찬송가 1장으로 배치한 게 뭐냐면은 1장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만복의 근원이 누구냐 말이죠. 하나님이라. 이것이 우리 교우들이 매일 송영으로 부르고 찬양으로 부르고 찬송가를 펼 때 볼 때 발견하는 것이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걸 보면은 오늘 우리 사회가 가르치는 거 보면은 그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서 놀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데서만 놀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 다른 데서 노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가치라고 그런다면 찬송가 1장을 빼든지 부르지 말든지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지. 여러분 자녀들한테 좀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찬송가 하면서 야 찬송가 전체 몇 곡인 줄 아니? 645곡이야. 그래서 찬송가 1장이 뭔지 한번 펴봐라. 1장 만복의 근원이 만복이 뭐예요? 만복이라는 만 가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란 거야. 그러니까 꼭 하나님 잘 섬겨야 복이 오는 거야. 가정에 이 가문에 너희 삶에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만일 이러지 않으려면 너희 찬송가 1장을 찢어내든지 아니면 부르지 말든지 그렇게 해. 그게 또 오히려 진실한 거지.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분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일 때 아슈트에 감리교 신학교가 있어 가르쳤습니다. 아슈트라는 것은 우리 한국으로 보면 대전 정도 돼서 제가 늘 그 기차로 가서 가르치고 기차로 올라왔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너무도 선명하기 때문에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뭐 기차에 타니까 처음 왔다 갔다 하면 뭐 주변 환경 두리번거리지만은 두리번 뭐 늘상 하니까 앉아서 이렇게 성경책을 읽어봤어요. 성경책을 보면은 여러분 꾸란도 그 무슬림들이 꾸란도 많은데 꾸란은 이 성경책에다 이렇게 흔적을 못 만듭니다. 무슨 뭐 빨간 칠을 한다거나 파란 칠을 밑줄을 그은다거나 옆에다 메모 그렇게 못해요. 꾸란은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그렇게 하면 불경하다고 느껴요. 불경하다고 느껴요. 그러나 우리들은 뭐 가서 은혜 받으면 빨간 줄도 밑줄 치고 노란 줄도 밑줄 치고 이러니까 옆에 가던 애국인이 제가 이 성경 읽는 Are you Christian? 크리스천이냐고 묻더라고. 그러더니까 어떻게 같이 이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대화가 시작됐는데 이분은 뭐냐면은 미국의 CBS라고 그 방송이죠. CBS가 기독교 방송이 아닙니다. 미국의 방송 이름인데 그 방송 기자라고 그러더라고. 기자라고 하는데 이제 뭐 얘기들이 이제 한참 하다가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이것은 사회학 이론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기자가 하는 얘기예요. 사회학 이론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교회가 부흥되고 주일에 예배드리러 간 사람이 많아지면은요 미국의 경제가 번영되고 그리고 세계를 향한 영향력이 강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면서 이건 뭐 사회학 이론에 나온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자기 경험. 그리고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교회가 뭐 얼마나 쇠퇴하고 그리고 주일에 예배드리러 간 사람이 적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경제가 다운되더라는 거예요. 경제가 쇠퇴하고 미국의 영향력이 이상하게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그 양반이 뭐 나보고 이렇게 아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얘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이 한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광스러우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이들도 또 후손들도 그렇게 해서 믿음의 계대되는 그 축복을 향유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가 5편 중에서 슬픈 노래 5편 중에서 가장 슬픈 거리를 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피골이 상접되어서 옛날의 얼굴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 단계를 지나서 극한 기근에 처해서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당신 딸 하면서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극한 비극이 왜 생겼느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남북만 비교해봐도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홀대하는 것이 어떤 현상을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지금 70년이 됐는데 70년이 지날 때 이런 현상을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면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만나서 은혜 받고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의 아들과 딸들도 그리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이 계대됨과 더불어 축복이 계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수요일 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눈만 감으면은 기도의 제목으로 떠오르고 얼굴에 떠오르는 그 귀한 생명들을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직장 생활로 그리고 또 사업하면서 또 항문하면서 우리 부모님 곁을 조국을 떠나서 애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육신의 부모와 더불어 함께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을 붙드셔서 승리하는 귀한 소식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낯설고 물설은 그런 군대에 가서 2년 가까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간이 시간을 허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 다듬어지고 한 가정의 기둥으로 이 사회의 기둥으로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인격이 향상하는 그런 축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님 슬하에서 가정에서 느끼지 못한 새로운 것을 느끼면서 사회를 느끼면서 자신을 다듬어가는 그런 축복된 기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군대는 병기가 있고 탄약이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지역인데 하나님, 좋은 지휘자를 만나고 좋은 동료 전우들을 만나서 안전하고 안전한 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중에 질병으로 부모님의 늘 큰 마음의 짐으로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된 자들이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치료의 역사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놀란 회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찬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 진학을 위해서 마지막 경주를 하는 고3짜리 재수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지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들을 향하여 이끄시는 하며 놀란 손길로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 동료들과도 좋은 인간관계를 만나서 하나님 가정의 축복처럼 직장의 축복을 늘 체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참 어려운 시대인데 하나님, 남다른 탁월한 열정, 탁월한 의지력, 그리고 탁월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 참으로 문제는 알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드리면서 손을 들어 주님께 우리의 자손들을 맡기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린 성도들이 있어서 그 이름을 주님 앞에 보고 드립니다. 주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은총 아래, 하나님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인도 아래 사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깊이 여러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놀라운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늘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